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 합독합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오늘 제목은 명절 준비 잘하고 있나요? 명절 준비 잘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찬양을 드렸던 예배드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찬양도 기뻐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면서,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복음을 증거해서 무엇을 해라?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한데, 그때 그 주변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다 몰려 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오전 예배 때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제자 삼는 사역,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한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작게 단위를 잡아봅시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그 명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을 주님은 다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을 향해 주님이 명령한 내용도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제자 삼아, 복음 증거, 제자 삼으라.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냐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전도를 좀 잘 하지 못하고 또 선교에 내가 잘 동참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선교와 전도, 제자 삼는 사역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내가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복음 증거를 위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복음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나는 돈을 먼저 많이 벌어서 자유롭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세상을 살련다. 이 어느 정도의 재정을 모아놓고 그때부터 나는 다른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내 여생을 살련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것이 여러분의 주 목적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싫지요. 그러나 성도의 주 목적은 이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 따라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종 말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딱 까놓고 보면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삽니까? 주의 종으로 살 때도 있지만 내가 주인 될 때가 훨씬 많은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진짜 제대로 된 초점이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그 초점이 무엇이다? 복음 증거이다. 여기에 집중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나의 첫 번째는 복음 증거다, 이렇게 세상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세상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생각이 거기에 쏠려 있으니 나도 모르게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내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곳에 방문하는 모든 분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매일매일을 살고 신앙생활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곳에 처음 오는 성도들조차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새로운 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질문이자 고민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교회당을 밟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될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도하는 것만큼 정착해서 예수님의 자녀, 제자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큰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바로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 찬양 예배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목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부터, 그리고 금요일이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들입니다. 자, 딱 명절 전주, 그때가 오늘 이 주일인데, 여러분 매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한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만나는 내 가족들과 친지들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도 우리의 복음 증거의 대상이 되며, 또 그들은 더 나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이들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전도의 매개체가 된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같이 먹고 시간을 지내면서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전도의 도구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데, 거기가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새 가족들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가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새로운 가족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명절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명절 동안 만날 나의 가족과 친지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좀 다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행동과 모습을 잘 단돌이 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을 함께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을 대했는가, 성도들을 대했는가, 이게 핵심인데, 첫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위로의 사람이었다. 다시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시작. 자,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나도 위로의 사람이 되자.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번에는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나도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성도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라. 번역을 하면 뭐다?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너무나 잘합니다.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두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의 섬김과 믿음을 보는데 사도들이 요셉을 딱 보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하고 섬기는 요셉의 모습을 딱 보니까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은 위로를 너무나 잘한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고 얼굴이 풀리어지고 그래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명 공급받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은혜들을 공급받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진짜 위로의 사람이다. 심지어 이 사람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와 그리고 유대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싸잡아서 욕먹는 상황,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때가 이 초대교회 시대, 그렇게나 핍박받는 때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핍박받는 자리에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살아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 해보십시오. 너무나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너무나 큰 무리의 자리이겠죠. 우리나라 일제 치하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대로 믿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아니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사참배 못하겠다 이러면 너 우리가 명령하는 거 왜 안 지켜? 바로 감옥에 가다 버리죠. 그래서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고문당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일제 치하보다 더 심했던 때가 언제냐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은 하지만 반대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디를 가나 조마조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공존합니다. 누군가가 문만 꽝꽝 두드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닌가? 막 여기저기 숨고 막 농장 같은 데 숨고 아마 이랬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모두가 우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면 다들 숨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만 그 공간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놀라운 위로가 막 넘치게 되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람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랍니다. 요셉. 오늘 말씀에 묵상하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눈에 띄는 거예요. 사도들의 눈에 띕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칭찬을 하니까 교회 전체가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 요셉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지금 우리말로 이 사람은 위로자다. 위로자라는 뜻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그렇게 위로자 요셉 이렇게 부르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그의 이름이 뭐가 돼버렸습니까? 바나바, 위로자.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 다 빼버리고 위로자야. 저 사람은 위로자야. 아예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위로자가 돼버린. 얼마나 위로를 잘했던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위로자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바나바만 떠올리는 거예요. 요셉 이 사람만 떠올립니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얼마나 그가 위로하고 다녔으면 자기 힘들 시간도 없이 위로하고 상대를 지켜 세우고 돕고 은혜를 나누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세우는지를 알려주고 막 그렇게 다녔으면 모두가 그를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칭찬을 잘 못해. 나는 좀 쑥맥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거 아닙니다. 뭐든지 연습하면 됩니다. 아니, 마음에 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상대에 대한 그 마음의 말들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뱉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력은 그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뱉어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고백이거든요. 고백. 주님은 입술의 고백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에 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새 가족에게만 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옆에 앉아있는 지금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헌가족, 헌신자들, 그들을 만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대화를 주로 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대화가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대화, 그들을 칭찬하는 대화, 그들의 좋은 점을 밝히 알려주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칭찬 사역을 하자. 시작. 자, 그냥 칭찬을 하자가 아니고 칭찬 뭐를 하자? 자, 왜 사역이라 붙였을까요? 일 삼아서 하라고. 여러분, 일 삼아서 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칭찬할 거리가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자, 지금부터 한 가지만 칭찬하십시오. 자, 칭찬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얼굴을 보시고. 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런 칭찬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멘트를 날릴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때 이제는 놀라지만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낯이 좀 뜨거워도 해야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늡니다. 늘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칭찬의 사역을 잘하는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만날 때마다 아는 체 하십시오. 괜히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고 칭찬하십시오. 이게 거짓으로 칭찬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뭐 하는 사람이 될까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날 누군가를 만날 계획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날 때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네 작년에 내 만났을 때 내 기분 나쁘게 했지, 지금도 아직 이렇게 꼬우고 있으면서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이 동생 만나면 한번 쏘아붙여줘야지. 여러분, 그걸 1년 동안 계획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계획하지 마십시오. 머리만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자 손녀 만나도 네 대학 어디 붙었노? 네 열심히 안 하더만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즘 공부 많이 하나? 네 결혼 안 할, 언제 하려고 하노?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얼굴 보면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도 뭐라 하면 됩니까? 와, 얼굴 좋아 보인다. 와, 너 뭐 좋은 일 있냐? 잘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내. 여러분, 희한하게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칭찬 사역이죠.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위로해주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이었다. 시작. 착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하다. 착하다. 자, 여러분 착하십시오. 착하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앞부분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자,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보다 착해야 될까요? 못돼야 될까요? 착해야 될까요? 착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착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착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뭘까요? 자, 얼굴을 보면 좀 선하게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선하게 보이는 사람. 죄송합니다. 사람 좋은 행동만 하면 착한 것입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착하다고 말하는데 착하다는 표현은 그 마음의 중심에 선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와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착하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나바의 착하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믿음이 넘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착하다라고 기록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바나바밖에 없습니다. 바나바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격이 다르게 선한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전체가 다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한 인생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인생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가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여러분의 후배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믿음의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먼저 믿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보니까 정말 성령에 충만하구나, 정말 믿음이 단단하구나. 여러분 이걸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착한 사람,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시작. 자, 착한 양심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는 양심을 지키시거든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면 성령께서 무엇을 찌르시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양심을 찌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이 선을 행한다, 착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서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나는 누구와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저 혼자 뭔가 길을 가거나 이러면 제 마음대로 다 합니다. 제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근데 제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한 명만 딱 있다 하더라도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강도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간다 하면 이전 같으면 저 혼자 가면 제 마음대로 가다가 막 노래도 내 마음대로 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전화도 내 마음대로 하고 밥도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겠지만
강도사님이랑 동행을 하면 그때부터 누구 의견을 물어야 합니까? 강도사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물론 강도사님은 저에게 맞춰주겠지만 그래도 강도사님의 의견을 묻고 함께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사,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하면 우리는 누구 눈치 보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거죠. 하나님 눈치 보며 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나바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 산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친척들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친척들 만나서 내가 친척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중보자였다. 시작. 사도행전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까? 누구? 바울.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사울. 자, 바나바가 눈에 막 꺼풀이 돼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 이 사울을 데리고 이제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울의 간증을 해줍니다. 보세요.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복음까지 증거했는지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사울이 직접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바나바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보라고 말합니다. 중보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나바는 사울과 그리고 사울과 누구? 사도들 사이에 딱 끼어 들어가서 누구를 변호해 줍니까? 사울을 막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사울을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때 막 사울을 변호해 주고 사울 옆에 가서도 사도들이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야. 네가 이때까지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봐봐. 얼마나 네 같아도 얼마나 힘들었겠냐. 지금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사도들은 너를 향해 이제 마음을 열고 있어. 사울에게 가서 그 이야기 해주고 사도들에게 가서 지금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바나바의 여러분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이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사울이 바나바 없었으면 정말 이 위대한 사역자인 바울로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바울로 키운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더 이상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면목이 없고 주님께 면목이 없고, 그런데 그런 글을 세우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자가 바나바였다니까요. 사울이 일할 수 있는 판을 쫙 깔아준 사람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 잘못하면 사울이 다른 믿는 자들에게 왕따 당했을 거예요. 왕따 당했을 겁니다. 맞아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들 두려워합니다. 저거 작전이야. 저렇게 해가지고 마치 신천지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딱 메인이 돼서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강력한 리더들을 고발해버리고 잡아가 버릴 거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스파이처럼 우리를 다 잡아가 버릴 거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중간 다리가 딱 되어서 사울을 사도들 앞으로 데리고 와버리니까, 그를 보증해 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대단한 위로자로 온 교회 가운데 소문난 사람이, 그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인사시키고 저 사람에게 인사시키고 그 사람에게 이 사울의 좋은 점을 알려주고 막 이렇게 대응을 해주니까 결국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나바의 사역의 놀라운 결과로는 사울을 바울 되게 했다, 이거 하나만 이야기해도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질 정도로 바울에게 바나바는 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 사이에서, 아니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잘 전달해주고 그리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그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형제자매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막 뒷담화하고 다니는 게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성도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공동체로 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된 여러분들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와 다른 성도가 마음이 상해 갈라졌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가서 제가 니한테 이런 이야기 했다더라, 하등 할 필요 없는 이야기를 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의 마음에 또 심각한 미움이 생기고, 저 사람에게는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은 이 사람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 해주고 저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이 그렇게 또 나쁘게 이야기했다, 또 저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건널 수 없는 고를 사이에 막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재자가 돼야 돼. 중보자가 돼야 돼. 나와 성도들 사이에도 중보자가 돼야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중보자가 되어야 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 중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참 이런 일이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중간에 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넓어져야 양쪽을 다 내가 안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양쪽을 다 품어야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 그릇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많이 소진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진짜 중재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중간에서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대신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교제해보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목자들, 리더들, 목장 모임에 잘 오지 않는 성도들 연락하고 오라 이야기하면 온다 했다가 안 오고, 하루 연락됐다가 그 다음날 또 연락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전화하지 말라 해서 전화를 안 했더니 나중에 뭐랍니까? 우리 목자는 나에게 아무런 연락도 안 해, 이러면서 내한테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기분 나쁘게 만들고. 여러분, 중재자가 되면 이런 경험까지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때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중보자가 되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이 넓은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교회에 와서도 새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헌신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해야 될 일이며,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을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신앙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정말 바나바와 같이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에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에 내가 바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들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노력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축제에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찾아오기에 힘과 능력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오랜만에 만날 생각들을 할 때에 내 가족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서먹하고 또한 좋지 않은 사이로 인하여서 만나기가 꺼려지는 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명절을 통하여서 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착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또한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사이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들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동서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